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은 이제 크게 나눠서 사람에게 생긴 나병과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6절까지는 사람에게 생긴 나병에 관한 진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병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인 나병, 그러니까 혹은 한센병이라고 불린 이 나병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악성 피부병들을 통칭해서 나병이다라고 오늘 진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잘 회복되지 않고 또 전염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악성 피부병들을 나병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도 그 한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나병의 진단은 몇 가지 판단의 근거를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는 피부의 모양새를 보고 진단하는 법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부에 종기나 뾰루지가 났는데 그 환부가 피부보다 이렇게 우묵하여졌으면 나병이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부에 그것이 퍼지면 또한 그것도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부정하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 성별의 관점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13장에서는 질병의 형태로 이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병적인 관점에서 환자를 격리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 격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질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것들을 증상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있는데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생살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토대로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생살이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살이거나 또 혹은 뭐 진물이 나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살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제 악성 피부병일 수 있으니까 또 판단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종기가 났을 때 그 종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가 현재 진행 중이면 이제 그것을 부정하다 선언을 하지만 종기가 퍼지지 않고 또 그대로 있으면 이제 종기는 그냥 이렇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종기의 흔적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은 정하다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은 또 화상으로 생긴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상은 이제 감염에 매우 취약한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제대로 처치를 못하면 이것이 중한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질 위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부 질환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다 선언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7절까지는 몸에 대한 판별법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모발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따라서 이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질병들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정함이나 부정함을 선포해서 그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만약에 부정함을 선언을 받았다. 너는 부정하다. 당신은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나병한 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접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임을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오면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다 싶긴 하지만 요즘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러한 격리 생활에 익숙해졌잖아요. 자가격리가 격리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이 의학적인 방법들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격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의학적인 대안이 전혀 없었던 이 시대 때 전염될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한 유일한 방안이 바로 격리였던 것이죠. 그 질병의 전염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혹은 개인 안에서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질병일 수도 있지만, 전염이나 질병이 진행되는 중에는 혼자서 지내면서 그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하다라고 선언된 사람들, 특별히 오랫동안 이제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홀로 지내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음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이제 의복이나 가죽에 퍼진 나병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의복이나 가죽의 병이라는 게 퍼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나병은 곰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 아는 곰팡이의 색깔이 푸른 곰팡이거나 붉은 곰팡이인 거죠. 이런 곰팡이들 굉장히 잘 퍼져나가고, 또 겉으로 지워도 속에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옷감이 많이 흔하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옷감은 돈으로도 썼던 그런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돈 대신 이 면포 가지고 화폐 역할을 했던 것만큼 옷은 귀한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지요. 그래서 곰팡이가 더 퍼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춘 것인지 다 죽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사장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남아 있으면 더 다른 곳에 더 퍼지고, 그래서 더 많은 옷이나 또 가죽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악성이다라고 판별이 된다면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이나 가죽도 귀하기 때문에요, 그냥 바로 보자마자 불사르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고 빨아도 보고 하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으면 결국 태워서 다른 것들로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해야 될 많은 직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는 일 역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나병으로 불리는 오늘 악성 피부병이나 또 의류와 가죽에 퍼지는 이 곰팡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분리였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것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위험한 것들을 분리시켰고, 의류나 가죽은 태움으로써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제사장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삶을 돌봐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목사님이 아니라 혹은 스스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나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야겠죠. 대신 우리의 생각을 좀먹고 또 우리의 삶을 좀먹는 죄나 또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은 제사장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전염시키고 또 오염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아닌지, 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아닌지 늘 분별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우리 각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도우시고 우리가 늘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막 갖다 대면 정죄하는 것이 되지만 내 자신에게 갖다 대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삶에 이 점이나 오미나 이런 것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나 악한 습관이나 또 악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늘 경계하고 또 떨쳐내는 그런 것들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성결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죄나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악한 부분들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별할 때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죄가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주님들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죄한 자들이 죽고 또 피해 있는 더 이상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저 우리 머리 가운데 담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무고한 이들이 고통당하며 또 피해를 입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정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큰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